지금은 뭐 미국에 한번 다녀오는 것이 그렇게 뭐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미국 여행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 표도 그렇고 항공권 구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큰 마음을 먹어야 미국에 한 번씩 다녀올 수가 있었죠.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목사님께서 미국 여행을 한번 다녀오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을 한번 한 일주일, 한 1, 2주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받았던 그 인상이 너무 깊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이분 미국 한번 다녀오신 게. 그래서 설교 때마다, 예화 때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상담할 때마다 뭐 미국에 있었던 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세월이 얼마나 빠르냐면 미국에 가니까 고속도로에 그 자동차들이 쉥 하고 달리는 것처럼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뭐 굳이 미국 얘기를 안 꺼내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막 미국을 갖다 붙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성도님들이 정말 저건 아닌데 하는 게 한 번 있었대요. 뭐였냐면 축도를 하시는데 당신 교회가 아니시고 이제 다른 어떤 무슨 연합 집회인가 이런 데셨대요. 거기서 축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축도 알죠? 우리 7학년 학생들이 요즘에 여학생들이 저를 따라해요. 제가 이렇게 축도하는 거를 막 이렇게 따라하는데 뭐 이제는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루틴처럼 그 축도에 이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축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분이 두 손을 탁 올려서 축도를 하실 때 뭐라고 축도를 하셨냐면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별로 안 웃길 줄 알았어요. 네, 쓰지 말 걸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뭔가 커다란 경험을 하고 나면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 여러 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맞는 거고요. 옳은 이야기고요. 지난주까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설교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겪었던 일들, 물론 한 일주일 다녀왔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겪었던 그 많은 일들, 또 영적인 도전과 또 그분들의 거기에 계셨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영적인 도전들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연결된 영혼의 고리 가운데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곳은 인도네시아의 파푸아라고 하는 섬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몇 배 더 큰 그런 곳이에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오세아니아 주를 비추고 있는 그런 지구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지구본입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인도네시아예요. 굉장히 땅이 넓죠. 땅만 넓은 게 아니라 바다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자국 이 해양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다른 나라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인구와 또 많은 저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갔던 곳은 여러분들 저 지구본에서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저 커다란 섬이 반이 잘려진 곳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에 또 커다랗게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바로 저렇게 생긴 저 섬이 파푸아라고 하는 섬이고요. 저 섬을 반으로 잘라서 섬의 오른쪽을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 왼쪽에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는 파푸아라고 하는 그런 섬입니다. 제가 간 곳은 파푸아 중에서도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치 척수처럼 색깔이 노란색 이렇게 바뀌어 있죠. 저곳이 산맥입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큰 아주 높은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제가 찾아간 곳은 라니자야 주 띠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저곳은 해발 약 2,200m 정도가 되는 곳입니다. 해발 2,200m 정도만 돼도 이 커피, 이 봉지 커피라고 하잖아요. 그 인스턴트 봉지 커피를 가지고 저 마을에 가면 기압차 때문에 땡땡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될 초코파이를 저길 가져가면은요, 초코파이가 땡땡 이렇게 막 불어 있어요. 그걸 봉투를 딱 뜯으면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이렇게 터질 정도로. 안 가보셨으니까 막 말을 지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딱 터지면 뻥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과 함께 네, 이렇게 터지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저곳에 가서 했던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했던 일이 저
그 파푸아에 있는 띠옴이라는 그 도시에 있는 가정교회, 저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큰 교회보다는 마을별로 작은 이제 작은 교회, 가정교회들이 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0년 전에 호주 선교사님들이 저 파푸아에 오셔서 선교를 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물론 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만 어찌됐건 이슬람이 마치 이 국교처럼 여겨지는 저 인도네시아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저 파푸아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외롭게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또 우리 지역의 성도들을 모아서 저곳에서 강의를 하고 또 부흥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총 저를 포함해서 총 5분의 목사님, 이사장님, 그리고 저와 음성 캠퍼스 교목실장님이신 이상진 목사님, 그리고 선교 지원 부단장님이신 우원성 목사님, 또 세종 캠퍼스 담당 목사님이신 육근원 목사님, 이게 5명이 가서 참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고요. 저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 배우는 교회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참 재밌었던 것은 띠움이라는 곳이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예전에는 인도네시아 땅이 아니었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가깝지만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사마띠 아니알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파푸아 섬에 딱 가면 인도네시아 말을 한다 해서 저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하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을 하고,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말을 그 지역의 이제 족속어라고 부르는데요. 족속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한 번 더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1시간 반 강의하는데 A4 용지 한 장도 넘지 못했어요. 한 반 페이지 가지고 1시간 반을 강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해발 2200m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려서 무려 5시간 동안 오프로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뭐 광고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오프로드 코스를 5시간 동안 매달려서 가야만 도착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다른 여러 설명보다 잠깐 가서 활동했던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한 2-3분 정도 짧게 담아봤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영상으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 날이 저렇게 비가 왔습니다. 저기는 포장이 돼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서 카메라를 들고 한번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낮에 출발했는데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밤에 열심히 달려서 지금 산길이에요. 산길을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행정 부군수, 우리 관료의 집에 저렇게 머물게 됐습니다. 우리 그분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리고 저기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저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이 저렇게 저희들 앞에서 인도네시아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아주 멋지죠? 이 모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5초 얘기했죠? 통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들어보십시오. 저는 밥 먹자고 5초 얘기했어요. 저거는 이제 쉬는 시간에 찬양이 흘러나오면 저분들이 저렇게 흥겹게 찬양합니다. 저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찬양하고 다니세요. 자세히 보시면 티셔츠가 보일 겁니다. 어떤 티셔츠인지 잘 보세요. GBCS 파푸아 캠퍼스입니다. 자, 이제 떠나는 날입니다. 저렇게 떠날 때 마을 주민들이, 성도님들이 저렇게 지나가면서도 손을 흔들어 주시고 하셨어요. 네, 보이는 저곳은 민속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분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자, 이제 비포장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시속 80km로 내려갑니다. 비포장도로를. 얼마나 위험한지 제 얼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드디어 와메나를 출발합니다. 오, 와메나. 자, 우리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자카르타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영상을 보니까 되게 찍은 건 많이 있는데 뭐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선교 보고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예, 참 갔다 오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겹칩니다. 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서 실제적인 액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에 대한 것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파푸아 섬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그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라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파푸아라는 저 섬 자체는 오래전부터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수의 인원들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 파푸아 섬의 로고를 보면은요, 로고 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5,500m의 그 만년설 바로 밑에 집이 하나 지어져 있고, 가정이죠. 그 위에 교회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라니자야의 주 로고입니다, 로고.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로고로 쓸 정도로 저 지역은 굉장히 이미 많이 복음화가 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파푸아 섬이 자체가 예전에는 인도네시아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군인들도 와서 상주해 있고, 저희가 집회하고 있는 동안에도 군대에서 한 그 트럭에 군인들이 밖에 마당을 이렇게 지키고 있을 정도로 군인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반정부, 독립운동, 은곧 기독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이라 그러죠. 이 무슬림들을 정책적으로 저 파푸아 섬에 이주를 시킵니다. 이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나 배를 타고 오나 공항이나 항구가 다 이 해안 도시에 있기 때문에 해안 도시서부터 이슬람 사람들이 점점 밀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안가 지역부터 모스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였던 곳이 문을 닫고, 그리고 시간만 되면, 때가 되면 이슬람 저희 경전 읽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이 소리에 맞춰서 이슬람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해안가 마을서부터 밀고 들어와서 중간 공항이었던, 저희가 하룻밤 묵었던 와메나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도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면, 새벽 4시 반에 이슬람 기도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소리가 깜짝 놀라서 깨보면 그 띄움에서는 듣지 못했던, 이 상간 마을에서 듣지 못했던 이슬람 기도 소리가 방송, 이 스피커를 타고 온 동네를 울려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이슬람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아니,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크리스찬이라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슬람이 되지? 지금까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저는 무슬림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그 현지에 있던 목사님께도 여쭙고 또 선교사님께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벌써 오래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미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술 먹고, 자녀들 앞에서 담배 피고, 또 이쪽 문화든 우리 여러분 파푸아를 검색해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사진이지만 벗고 다닙니다. 이분들이 적도날 하기 때문에 벗고 다녀요. 그리고 그냥 벗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해요. 그래서 에이즈가 많이 있어요. 에이즈가 많이 퍼져 있어요. 이런 환경,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적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선교 전략을 잘못 세우기는 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복음화될 수 있었던 비결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파푸아는 교회를 세우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에 그 세대가 끝나고 나니까 다음 세대로 연결이 되지 못하는 어떤 선교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크리스찬답지 못한 행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이곳 파푸아 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슬람 막 총으로 쏴고 죽이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S는요, 아주 그냥 아주 극악한 IS들, 극악한 이슬람 세력들이에요. 이슬람에 들어가 보면 이슬람 경전을 보면은요, 물론 그 기독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엉터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면, 생활에만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정갈한 생활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공항에 가보면 모슐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공항마다 기도하는 공간이 있어요. 들어갈 때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깨끗이 씻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화장실에 가서 손발 씻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야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손발 이렇게 다 씻고, 그리고 나서 이슬람 사람들 그렇게 기도해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행동적인 모습만 본다면 크리스천들보다도 훨씬 더 정갈한 거예요. 훨씬 더 정갈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어른들과, 그리고 최근에 우리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이 행실을 놓고 보면,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 견주어 보면 크리스찬은 믿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슬람으로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파푸아라는 섬 자체가 오히려 60년 전엔 거의 모든 원주민들이 모두 다 예배드리는 라니자야라 그랬잖아요. 라니자야가, 라니 그러면 홀로, 자야 그러면 위대한 그런 뜻이에요.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이 나라의 그런 주였는데, 점점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 이슬람 국가가 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요, 이것이요, 비단 한정적으로 파푸아 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 또한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파푸아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모범되이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 이것이 파푸아 섬 크리스찬들만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과 행실이 다른 사람 앞에 크리스찬으로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요, 우리 어른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다 구원받고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는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나 예수님 안 믿어, 성경 말씀 물론 좋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으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설문조사로 약 5%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보여주는 모습, 또 우리 이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모범되이 나는 크리스찬 학생이야, 나는 학생회도 하고 있고, 나는 성가대도 했고, 나는 찬양팀도 하고 있어. 그래서 연합 집회 때마다 여기서 율동도 하고 힘차게 찬양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삶으로 들어가 보면 크리스찬다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를 닮아라, 이 모습을 닮아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모순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 걸터 앉아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크리스천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빛과 소금의 교회, 뭐 빛과 소금의 대잔치, 뭐 그러면서 부흥회도 하고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짓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특성을 알면 이해가 갑니다. 소금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면 이해가 가요. 첫 번째,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썩지 않게 하는 역할. 여러분 흔히 생각하기에 고등어 절인 거 생각하면 돼요. 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보면은요, 시장에서 생선가게 아주머니가요, 고등어를 탁탁탁 이렇게 큰 칼로 다들어서요, 배를 이렇게 쭉 갈라요. 그리고 어떤 건 그냥 팔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요, 소금을요, 한 움큼 딱 짓고요, 아주 기술입니다. 이렇게 소금이 한 대 뭉치면 안 돼요. 쫙 뿌리면 이 배 속에 소금이 쫙 이렇게 균등하게 갑니다. 그걸 배를 이렇게 딱 닫고 보관해 놓으면 그게 소금에 절여지는 거예요. 소금에 절인 저 생선은요, 이제 소금 안에는 이제 항균 작용, 썩게 하는 그 나쁜 균들을 죽이는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 들어간 저런 절여져 있는 저런 이 자반이라 그러죠. 자반 고등어라 그러죠. 저런 음식은 쉽게 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륙 지역, 옛날부터 해안과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도 생선을 먹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 우리들의 밥상에 이 짭짤한, 이 튀기거나 구웠는데 짭짤한 생선이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소금은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임인 글로벌 선진학교 글로벌 비전 채플의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금은요, 짠맛을 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일정량의 염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맛은 이렇게 좀 짭짤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주 맹맹한 것보다 약간 소금간이 된 게 우리 입맛에 맞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 안에 염분이 축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나치면 안 되지만 음식에 염분이 없으면,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방에서 가장 필요한 그 양념 조미료가 바로 이 소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썩지 않아야 할 존재로, 그리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글로벌 비전 채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빛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있는 이 조명들을 모두 다 끄면은요,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조명이 있기에, 저 빛이 있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빛나잖아요. 저 조명 끄면 저도 어두워집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저곳으로 가야 제대로 된 방향이야, 이곳으로 가야 제대로 된 방향이야. 마치 어두운 바닷길의 등대처럼, 어두운 바닷길에 비추고 있는 그 등대처럼 이곳이 길이다라고 비치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역할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해 주기도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면 햇볕을 많이 쬐십시오, 산책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주 이 추운 곳에서는 이 백열등, 이 빛이, 햇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많은 따르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줘야 하고, 너희들은 이 세상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 너희들은 억눌려 있고 우울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주는 우울증 치료제가 되어야 하고, 차가운 마음, 어두워져 있는 그 마음속에 찾아가서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따스함을 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한번 옆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 태양, 이 빛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기까지 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존재가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소금이라는 아주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 삶이, 내 형실이 이 짠맛, 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히려 없으니보다도 못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너와 같다면 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실제로 그 파푸아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처럼 크리스찬이 어머니 아버지 같은 모습이라면 전 크리스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난 스스로 이슬람을 선택을 해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조심스러운 말씀을 과감히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크리스찬이야? 그럼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너 크리스찬이었어? 너 크리스찬이었어? 야, 네가 크리스찬이면 나는 너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엄마 모습 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 크리스찬입니까? 실화입니까? 이게 정말 실화라면 저는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그 마음속에 가늠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조심스러워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태복음 5장 16절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낸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과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세상에 빛이 되고 싶다. 나도 세상에 소금이 되고 싶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능력도 많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 잘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를 갔더니요, 제가 이렇게 잘생긴 편 아니잖아요, 그죠? 예, 보세요. 한번 제가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저랑 사진 찍고 싶은가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사진 찍어요 그러면서 핸드폰 딱 꺼내서 딱 찍고 전자기기 위반으로 잡히고 뭐 이러고 싶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 가서요, 가만히 서 있는데 사진 찍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왜 그럴까? 근데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악수하면서 어떤 분하고 교제를 했는데 한국말을 해요. 어떻게 한국말 하세요? 그랬더니 드라마,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드라마는
그 위성 안테나가 있어요. 위성 안테나로 받아서 좀 돈 있는 집안들은 위성 안테나 TV 사가지고 달고요. 동네 사람들 모여서 한국 드라마 보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을 알고 한국 말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 저는 그냥 저는 국적이 대한민국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를 보면 제가 고용훈이 아니라 제가 코리안, 대한민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한번 사진 찍는 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사는 그 땅에서 온 사람들, 물론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4다리 5다리만 건너가면 우리가 뭐 만나고 싶은, 알고 싶어 하는 그 사람과 뭐 줄이 닿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쩌면 그분들이 그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에서 왔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조금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사진이라도 찍어봐야겠다고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진 찍었나 몰라. 부위도 하고 막 어깨동무, 남자들은 어깨동무도 하고 막 스킨십도 하면서 그렇게 사진 열심히 찍어주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잘 될 때 우리의 말과 입술과 또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돼서 정말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사람들이 소감을 묻는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은 우리 아빠나 엄마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도 리더로 세워지고 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누군가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교직원의 직분에 계신 분들, 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나도 엄마 아빠처럼 예수님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내가 가르치는 학생, 내가 돌보고 있는 이 학생들이 저도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 되고 선생님 믿는 하나님 저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신앙처럼 그 신앙 갖고 싶습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쉽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박성규, 박주은 이 두 분의 이 간증을 중에 이 박주은 자매 그리고 이 박성규 목사님도 중간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박주은 이 교수님의 아버지가 박성규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의 영성, 목사님의 강단에서 했던 이 말씀이 따님에게 얼마나 잘 스며들었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것이 굉장히 감동 어렸습니다.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 잘된 케이스도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PK라고 하잖아요. 또는 MK, 미셔너리 키즈라고 해서 우리가 PK, MK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놓는 이유가 항상 늘 잘 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목사님 자녀인데 무신론 운동하는 친구들도 제가 봤어요.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박주은 교수 그 간증을 통해서 나도 물론 내 아이가 꼭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거나 뭐 의사가 되거나 이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아빠의 신앙 물려받고 싶습니다.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저의 하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듣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중단기적인 목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어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 학교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고. 선생님들도 이야기하시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 그냥 제 탓 같은 거예요. 다 제 탓 같은 거. 제가 이 아이들을 좀 더 기도해 주지 못하고, 제가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영향력 있는 말씀 전해주지 못하고, 내 삶이 이 아이에게 통해서 나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인생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그냥 제 탓 같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학생들, 제가 보살피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저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학생 리더로서 세워짐을 받은 우리 모든 학생들 리더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그 영적 움직임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보며 다이어트를 결심하듯이, 공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나도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하듯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